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정말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한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그 위험한 음식이 뭐냐? 미역이에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의 글을 보고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미역은 되게 좋은 건데,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취를 할 때 자취생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컵라면을 먹고 라면을 먹고 그것마저도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입은 좀 심심하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미역 말려놓은 미역 있잖아요, 봉지에 파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오덕오덕 씹어 먹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미역 있는 거를 한 봉지를 다 씹어 먹고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밤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토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아까 오독오독 씹어 먹었던 그 말린 미역이 속 안에서 잔뜩 불어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쏟아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합니다. 계속 토하면서 미역이 계속 나오면서 전화해서는 제가 미역을 토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119 구급대 와서 보니까 계속 입에서 미역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계속 미역이 나오는데 이 초음파를 보니까 미역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역은 참 위험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미역 그 한 봉지 거기에 몇 g이나 써 있냐면 80g.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게 몇 인분이냐면 32인분이에요. 그냥 이 겉미역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불기 시작하니까 32인분이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 미역은 위험한 음식이다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자고 일단 얘기하고 넘어간 거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니까요, 단연 속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이 미역이라는 것도 빨리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도록 말려놓고 이것을 물에 불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역을 도대체 얼마나 끓여야 이게 1인분 해 먹을 수 있겠냐. 그럴 때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코딱지만큼 뜯어 놓으면 네 코 내 코 우리 모두의 코를 붙일 수 있다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미역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속도감 있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 때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늑장 부리고 뒤처지면 머뭇거리면 우리는 일상에서 멀리 뒤처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치 있다 느껴지는 것들은 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작은 아버지가 지금은 상주에 계시지만 어렸을 때 포항에 계셨거든요. 근데 포항 갈 때 뭘 타고 갔냐면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그럼 기차가 원주역에서 경주역까지 몇 시간을 가냐면 6시간을 가요. 6시간. 이 기차가 뭐냐면 비둘기호라는 거예요. 타보신 분들 계시죠? 칸은 2칸밖에 없고요. 좌석이 없어요.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 근데 모든 간이역을 다 서면서 가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원주도 KTX가 뚫렸잖아요. SRT, KTX 같은 기차들이 순식간에 가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상의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동해바다 가려면 대관령 꼬불꼬불 막 높은 대관령 올라갔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산으로 뚫었잖아요. 영동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을 뚫고 바다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 일상 속에 수많은 것들이 급변하면서 속도 경쟁이 붙게 되지요. 남들이 손대지 않은 영역에 더 빨리 손대는 사람들이 더 먼저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품질 경쟁이었다면 요즘은 속도 경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속도 경쟁이 붙고 모든 것이 빨라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이 빨라진 것들에 적응하다 보니까 기다림에 취약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다림에도 지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는데요. 때로는 은행을 가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근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왔으니까 나 먼저 해주시오 할 수 없어요. 순번표를 뽑고 내 대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은행뿐만 아니라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 오면, 기독병원 가면 수납하려면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한번 뽑고 나면 내 앞에 막 100명씩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루함을 참고 기다립니다. 딴 데 가지 않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순서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내가 순서 대기표를 받고 있으니까. 내 순서가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순서, 보장된 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루한 순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는데, 그러면 10,000원이 10,000,000원 같고 10,000,000원이 10,000원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10,000원만 주십시오. 10,000,000원 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겠죠. 네, 하루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약속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으니까 응답이 됐어.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1000년이 돼도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다림은 쉽지 않죠. 결단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요, 불안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가기도 해요. 그러나 기다림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겁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지요.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그다음 뭐예요? 자는 사람 몫은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밥 때 돼서 졸리면 자고 있으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깥에서 거실에서 들리게.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어. 그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밥을 먹어야죠. 제 거 없으니까. 여러분,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속담에 따르면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이 없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먹고 있는데 홀로 자고 있다는 것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과 같이 부지런히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하게 채워져가는 매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가올 날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익숙한 비유가 있지요. 열처녀 사건, 열처녀 비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5명은 뭐 조금 있다가 준비하면 되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밤중 깊은 늦은 밤에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얼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 당신을
주인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지를 입질 않았어요. 긴 옷, 치마처럼 생긴 긴 옷에 허리에 띠를 묶었잖아요. 튜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여자 모두 그런 옷을 입었는데, 남자들이 특히 일을 하거나 뛰거나 싸워야 할 때는 그냥 이것만 묶은 상태로 뛰거나 하면 펄럭펄럭거리니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허리를 묶고 치마처럼 내려온 그 뒤춤을 앞으로 당겼다고 해요. 앞으로 당기면 바지처럼 이제 모아지겠죠? 그래서 허리띠 사이에 묶어서 집어넣고 꽉 묶어서 바지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준비됐을 때야말로 행동할 계시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역시 편안함과 안전함이 확인될 때는 불을 끄겠지요. 그러나 무언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등불을 밝히고 주변을 살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곧 있을 일에 대해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곧 있을 일이 뭡니까? 바로 주인이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결혼식에 참석한 한 부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객들은 그보다 일찍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종들은요, 주인이 일주일 꽉 채우고 올지 3일 만에 돌아올지, 하객으로 갔으니까 하루 만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거느린 주인은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에 문을 두드리거나 종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처럼 초인종이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문을 쾅쾅쾅 얘 돌쇠야 하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늦은 밤에 오더라도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들은 늘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종들은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종이 문 앞에서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볼 종을 한 명 세워두고, 그리고 주인이 올 경우에 바로 그 주인을 모시고 들어가서 시중들 종을 또 준비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살펴보고 있던 종이 주인이 모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면 주인이 들어오게 되고, 준비하고 있던 다른 종이 주인을 모시지요. 자, 그럼 주인은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동안 다른 주인은 뭐 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 전에 집은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주인이 돌아온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일 거예요. 늦은 밤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종은 주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이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느 주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여느 주인들이 종들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종들을 식사 자리에 앉은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잘 차려진 식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종의 몫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으로 섬기며 주인을 기다려온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에이 설마 예수님 나중에 오셨을 때 과연 그러실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손수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본, 종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종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안전하게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아직 알지 못하는데 우리끼리 뭐 계산해보고 막 연구해보고 그날이 이때더라 그러면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막 1992년 10월 28일에 막 기도하고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10월 29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근데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리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 만찬 자리에서 대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설명,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제자인 자기들을 위한 말씀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다른 질문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42절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오이코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이코모스. 개정 성경에서는 청지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청지기 세미나라고도 많이 들어보셨고 받아보셨고. 자, 이 청지기, 그 뜻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 종들 가운데 특별히 주인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 그런 청지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평상시 그의 행실이 주인의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실할 때에 그런 종을 청지기로 세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너무나 성실해서 그를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맡은 자로 총무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총무가 바로 청지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런 종이에요. 여러분, 이 관리자 역할을 하는 종은요,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꾸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요, 주인을 대신해서 사업적인 일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다른 종들을 관리 감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원하거나 주인의 가치를 따르는 한에서 안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에게도 일정 범위의 권위를 발휘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는 말이죠. 자,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에게 주인이 뭐를 약속했어요? 모든 것들을 맡겨주겠다. 내 재산을
맡겨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은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관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아멘. 성실이 결여된 종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볼 때는 성실한 척 할 수 있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관리자로 임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척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자리를 비운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 곳에서의 그의 행실들이 다른 종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해서는 안 돼요. 성실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이 결여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관리자로 임명받았으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종을 때리기도 해요. 최고 권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는 다른 종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막 먹고 마시고 즐기기 시작해요. 그는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를 즐기기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제멋대로 즐기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레 주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는 그동안 척했던 모습을 헐리게 되겠지요.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이 종의 민낯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종은 무사할까요? 주님은 주인이 그 종을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도 않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에 확신도 갖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매일에 주어진 삶을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된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던 이 미련한 종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은 분명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관리자로 임명은 받았지만, 청지기로 임명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관리자로 임명했지만 그 신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종이에요. 그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성실히 했더라면 그는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임명되는 이 관리자라는 위치가 자신의 신분의 변화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양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향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입양했다가 하향한 아이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파양하실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성실히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충성된 종이라 불리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 속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일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시오. 완벽하게 기다리십시오.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성실하게 기다리십시오.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별안간 도둑같이 오셔도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이 불쑥 찾아올 때 놀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놀라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셔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각자의 계획과 예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